받는 것을 그렇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부단장하는 시간 기름뜻을 준비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두 번째 바람같이 부들기처럼 임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며 화요 치유 집회 시작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홍성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대 만국 모든 곳에 오며 구원하는 성도들을 돕으니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가던 나 그때 다시 뛰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치유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행복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는 또 나가는 김영단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영역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힘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역자를 인도하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야 될 영혼들을 이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과 지역과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지역단 모든 지난날의 아버지여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과 영역을 더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총으로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하는 이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전에 또 목사님 소개를 잠깐 하고 이 화요 집회가 회복입니다. 회복. 근데 회자가 한문으로 부하여질 회자고 복복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붙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영혼 살리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목사님들 통해서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는 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집회가 그런 집회입니다. 그 목사님들 말씀 전하실 때 찬양 한 곡을 하실 때 내가 이 찬양 하나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나를 들여서 함께 복받는다 생각하시고 영적 전투를 치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첫 번째 우리 목사님은 이원임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예전에 한번 들었어요. 참 우리 목사님들이 기감이 될 만한 그런 간증인데요. 오늘 그 간증 기대하시고 목사님 교회 심호하시는 교회는 국제문화예수선교회 부목사로 계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 말씀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39편)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리자면 또 성경 찾을 때 급하게 찾으신다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춤을 막 발라갖고 넘기는데 정말 은혜 안 됩니다. 이런 거 다들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침 발라서 넘기는 것도 급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찾아서 올라가시고 또 성도들이 또 의외로 그런데 또 시험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고 보면 절대 성경책에 침 안 바릅니다. 다른 책은 침 막 발라요. 어디까지 했는지 막 적어놓고 하는데 성경책만큼은 제가 고이 하는데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받기 전에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대표기도 하신 홍성일 목사님 특성 준비해 주시고 우리 우수연 전도사님 먼저 나오셔서 특성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먼 거리를 저 밑에서 걸어오셨어요. 완전 땀에 쏟았는데 밑에 사는지 여기 번호를 눌러야 되니까 여기서 번호를 누르고 이게 안 보이니까 거기서 하셔야 돼요. 자막이 없으니까 그거 보고 하세요. 주님 몇 개짜리예요? 뽑아야 되니까. 제발 저 뒤에다 넣었어요. 이름은 삭제하고요.
비하인드는 그거예요. 예. 예, 그거 맞아. 905. 905? 네. 905. 협력하여서 마이크로폰. 인종을 바꿔야 되는데. 제약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는 주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는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눈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으리. 감사합니다. 네, 어둠에서 빛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라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아주 열정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특선드렸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관의 가운데 이 무더위 속에 아버지 저희를 행복이 넘치는 교회까지 인도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걸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그 말씀 아버지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의 믿음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마지막 때 진정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 아버지여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여 진정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속히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며 살아다시 오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겨울에 오시는데 아까 한 분은 뭐 걸어서 오셨다고 하는데 너무 더운데 참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믿음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또한 살아가면서 나의 영향력을 어디서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돕게 오신다고 하시는데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믿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과연 예수님께 왜 소망을 둬야 될지, 예수님 안에 모든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아도 감춰져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되거든요.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야. 신약 그 사복음 보면 다 예수님 만난 분들 다 해결받았잖아요. 사개오라든지 백부장 믿음이라든지 혈류병이라든지 그런 여인이라든지 모든 여인들이 예수 만났을 때 다 해결받았거든요. 우리의 문제 어느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그래서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 1시간 드릴지라도 진정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잘 박힌 것처럼 박혀서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된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걸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향력은 예수님 말씀이 나의 영향력이 되어야 돼요.
삶 속에서. 지금은 더욱더 때가 때이만큼 지금 이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 진정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과연 믿음이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대로 너희가 믿지 않으므로 능력을 더 행치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사람한테 인정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도 주님께서 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시는데 주님께 인정받아야지 사람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 갖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대원하면서 속히 모든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잘 안 이루어져.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잘 이루어지거든요. 어린이한테는 이 세상 사람도 보면 아기가 젖달라고 하면 젖주고 다 주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5장 13절 14절 보면은 우리의 장성한 믿음은 고난을 겪어야 돼요. 어려움과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 어린아이 신앙 갖고는 절대 하나님이 이 장성한 때에 그때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생길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저는 오늘도 여기 치유 성령 집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한 번은 이 치유 성령 집회 한다는 제가 마음속으로 아까 내가 화요일날은 저녁때 거기에서 택을 일찍 하면서 7시에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간다고 하면은 내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서 들으라. 들으면 너희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받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119편 49절 50절 보면은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고난 중에 있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한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항상 보면은 왜 나에게 믿음의 유익이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서 4장 2절 보면은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에게 믿음이 유익이 없는 것은 말씀이 유익이 없는 것은 믿음으로 결부치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합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확신해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바라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데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려고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1에서 3장 보면은 저와 여러분 혹시 이 믿음 생활하면서 두 번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거 아니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소망이 죽게 있다 하면서도 과연 왜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될까?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는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리게 하신다는 거거든. 너희들에게 뭐든 회복시켜주고 또한 너희들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항상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너희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사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런 때가 한참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간증을 조금 하라고 해서 제가 간증을 할까 저는 간증을 원래 하는데 저는 한 15년 동안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우리 아들 목까지 메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간증거리가 무척 많아요. 실은요. 그런데도 간증을 안 해.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너 간증보다도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라.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생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무엇을 전하겠느냐 이거죠. 이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9장 2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하박국 말씀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 뭔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은 기다려보세요. 인내이기 때문에. 믿음이 인내거든요. 인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11서 10장 36절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다 받았거든요.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고 다 약속의 말씀 받았어.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거야 지금.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하면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그걸 경험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가 여기 부흥일 바이사 작년 11월 1일부로 딱 끊고 이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는 사람인데 너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라. 때에 널 높이리라. 네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맡기고 가서 그곳에 순종하고 뭐 화장실 청소 못했더니 거기서 하나님께 높이시더라고요. 거기서 사무총장을 만들었고 한기연의 한국교회연합회 임원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해서 그런 거죠. 제 배지 다른 것도 거기 배지 달고 가는데 한기연 배지 달고 가는데 지금은 그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내가 먼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출믿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살자의 하나님이지 출자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어장애가 있었고 노래도 못 불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사람을 쓰시더라고 보네요. 지금도. 그런데 더 높이시더라고 자꾸 보니까 제가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하시며 너의 공의는 정의에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시편의 37편 4절 이하인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면 된다. 맡기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너의 짐도 맡기라. 시편 55페이지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꿋꿋이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냐는 거죠. 다 모든 걸 맡기고 일이하고 너의 행사도 쉽게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다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레미야 17장 7절 보면은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런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것 내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전 구약에서 깨달은 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돌아오라. 시편 55편 7절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용서하리라. 너를 주기를 지시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 생각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내 뜻을 이루고자 내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걸 버리시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저는 보면 이 세상 것을 보니까 다 사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로마서 8장 6절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기쁘시게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참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셔. 돌아올 때까지는. 그래 돌아오기를 계속 바라고 계신데 자꾸 안 돌아오고 있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맡겼을 때 제가 빚도 너무 많이 졌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해서 몇억을 갖다 주더라고요. 맡겼을 때. 저는 제가 해보려고 동생들 쫓아다니고 친구 쫓아다니고 했는데 쫓아다니면 뒤에서 비웃더라고요. 내 친동생들한테 갔는데 오히려 비웃어. 준다고 해서 가는데 가니까 안 줘. 자기 아들 차 사줘야 된다고 하면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주가 제가 고향인데 공주까지 갔다 내가 고스포 타고 울면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겼는데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제가 어렵고 싶은 때에 연단 속에서 우리 자녀들도 고생했거든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40만 숨져서.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 수업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주니까 그냥 안 다닌다고 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서 지금 공무원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그 일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뒤, 내 가정들은 하나님께 다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탈북돼서 딸도 보면은 지금 LG 다니는 그 사위 얻어서 지금 인도네시아 가 있는데 엊그제까지 왔다 갔는데 휴가 때 그래서 다 살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늘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잖아요. 11서 6장 14절 15절도 말씀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너희들 다 모든 걸 잘되게 만든다는 거야. 나에게 돌아오면은 그 돌아오면 잘 된다는 걸 신명기 30장 9절 말씀했잖아요.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은 너 하늘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모든 가축에도 다 잘되게 만든 땅에 다는 소산물도 다 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되게 만든. 내게 돌아오면은. 그러나 저도 그랬거든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 믿는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했는데 그럴 때는 고생만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상 걸 버리고 죽어도 주를 살아도 주를 해. 오직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니까 내 뒤를 다 챙겨주더라고요. 다 이루어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조금 만 지금도 봐서 제가 작년 10월 말까지 어쨌든 간에 뭐 부흥이 다닌다고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딱 끊고 요한계시록 영화 만든다는데 거기에서 참여하라는 이제 기도문을 받고 거기 가서 8개월째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열심히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또 저를 높여주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들이 한 300명 가까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세우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세우다 보니 거기 한교연에 가입되다 보니까 한교연에 또 거기 임원회에 꼭 참석해 제가. 임원회에. 그러면 뭐 8.15 행사 모든 행사 같이 이제 거기 해야 할 때 뭐 찬반 투표해서 불을 이제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교에서 일 좀 같이 하자고 또 거기도 저보고 또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가 조그맣게 교회 부목수라고 있던 그런 저기에서 거기까지 높여주시는 걸 제가 처음 했거든. 아 역시 그렇구나. 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주 앞에서 낮추니까 낮아지니까 하나님께 높이시는구나 걸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받았다고 말씀하고요. 깨닫지 못한 망하리라 말이요. 저희도 말씀하는데 망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짐승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항상 부흥에 가서도 그 말씀 드리는데 한 말씀에도 깨닫고 들어가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깨닫지 못하면은 말씀을 듣긴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운동력이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니까 그 말씀들이.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서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누구 말 맞다가 살해지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확실히 그런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강력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하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배로서 4장 13절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미움을 받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거든요. 요즘 코로나 시대 또한 요즘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시대에 300명이 떠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러한 일이 때가 때인 만큼 그런 일이 더 많아질 텐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도말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은 신명기 4장 4절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생존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난 붙어있으라고 말씀하셔.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드맨이 되라고 해요. 예수님께 본드맨이 되라. 붙어있으라. 예수님께 붙어있으라고 말씀드려요. 어디 가나 예수잖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러나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자랑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때 제가 요한계시록 그 영화 하는데 그 한 지금 교육생 졸업한 사람이 2,000명이고 또 이제 사기가 8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2,000명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말씀도 하나님이 종말의 때 오실 때의 그 현상들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나 우리가 신부단장 잘 붙어있으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초림에 들어오실 때는 다 구원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재림에 들어오실 때는 영혼구원이다. 영혼구원은 마지막 초림에 있을 때와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장 오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재판장 오신다 심판장 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4장 10절 보면은 하늘의 성전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하늘의 성전에서 먼저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오직 예수님께도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은 다 그렇게 하겠죠. 저만 함께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제가 이제 저기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지 다 예수님께 소망을 주세요. 오직 예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지식과 보아가 예수님께 감춰져 있고 생명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야. 만나면 되는 거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느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평시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예배 잘 드려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니까.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 고생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간증 들어올 때 난 저러한 그 회복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 치유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저한테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 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너 형제 좀 미워하지 않느냐? 미워했거든요. 사치맛을. 내가 사업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동생들한테 돈을 다 빌려 쓰고 나중에 이제 또 망해서 먹을 거 없으면 동생들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 안 주니까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뭐 예수님 앞에 응답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제가 깨닫고, 이제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동생들한테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고 차연하겠어요. 야, 미안하다. 네 형이 네 오빠가 잘못해놓고 니네들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미웠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 용서하고 제가 또 용서를 받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항상 천국이 매 있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항상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막혔을까? 막혀있을 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건 항상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막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는 것은 막힌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혹시 내 아내, 생명과 은혜를 함께 나눌 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내 기도가 막힌다고 돼 있어요. 남자분들 그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집에 가서 내 가정 식구들한테 조금이나마 서운하게 하고 자꾸 한다고 하면은 기도 막힌다니까요. 귀하게 여기라고 돼요. 귀하게 여기라고. 저도 그걸 깨달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너무나 학대를 하고 조금 내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제가 잘났다고 해서 무시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천사처럼 모시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가장 행복하고 믿음 생활하는데도 기쁘고 또 기도응답도 되고 기도가 안 막히니까 분명히 막힌다고 돼 있어요.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막힌다고 돼 있어. 그러나 여자분들도 매한가지야. 현숙한 여인에도 보면은 잠언 32장 보면은 막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내 가정부터 화목해야 돼. 제가 이 말씀이 그때 꽂혔거든요. 너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못 만난대. 또 자기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의 배반적,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하다고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제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고 형제들한테 용서를 구하게 됐고, 그런데 그 위에 말씀이 딱 꽂힌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유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없는데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진정 예수님께 도움을 두고 오직 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이제 20분 내로 나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죽어도 주를 살아도 주를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 다 해결받아요. 신약 때 해결받았잖아요. 만나는 자, 모든 자들이 예수 만나면 되는 거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2분만 기도하자고요.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데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행복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저희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고 주님만 의지한다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아버지 용서하시고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이 시간 속에 사우니 아버지 용서하시고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시고 불쌍히
진정하셨고 진정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영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소서. 아버지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치유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진도하셨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가져온 모든 문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 도와주셨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 모든 것이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해결받고 들어가는 모든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나시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방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석영 목사님 말씀인데요. 본문 시편 78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고 특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사니 6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특송 제가 하고 우리 김태정 목사님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이게 끊기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히브리어에 아주 전문가시고 히브리어 박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예수 사랑하시면 좀 적어달라고 해서 이 시간 히브리어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와타슈 예수 와레오 아이
주연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입니다.